찬송가 한 곡 더 하시고요. 270장. 십자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를 다 찬양하게 합니다. 주님은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이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배가 고파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축복받고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들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참석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그들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제약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가 있습니다. 병중에 신음하는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시작하는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셔서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7절까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27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리라.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 내일이 반세계 살린 자들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레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함께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에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자,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구약이가 뭔 이야기입니까? 복이 굳는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복이 굳는이라. 여러분들은 참 귀하고 귀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오늘 복 안 받으신다고 안 나오시죠? 오늘은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7장 14절로 17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는 우리 후광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가 충만했고 말씀에 감동했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고 참 결단하고 교회의 문을 나갑니다. 막상 집으로 돌아가고 일터에 돌아가고 현실로 돌아오면 아무도 달라지지 않는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은혜 받고 정말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는 자녀라고 생각하고 집에 갔는데 어떻게 해요? 아이들 때부터 싸우고 전화 받고 싸우고 그 은혜가 다 갑자기 사라지더라고요. 마태복음 10장 바로 그 장면이 시작입니다. 산 위에 영광이 있었고 산 아래는 문제투성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서 어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죠.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고 예수님이 변했던 그 변화산 사건을 바로 겪고 지금 오늘의 현실에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은혜 받은 몸으로 교회 문을 나갔는데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변화산에 내려오십니다. 산 위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에게 나타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로 내려오자마자 어떤 장면이 펼쳐집니다. 귀신 들린 아기가 있고 절명한 아버지가 있고 서로 따지고 논쟁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대예배 때 갈릴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갈릴리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갈릴리는 예배를 끝나고 현실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예배당에서는 은혜가 넘쳐나는데 집에만 가면 문제가 있고 회사에 가면 시험 있고 일터에 가면 시험 받고 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갈등들이 산 아래 사건이에요. 신앙은 산 위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산 아래서 증명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삶 속에서 증명되고 표징이 되어야 된다.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갔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라면 해줄 수 있겠지. 그런데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갖고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가서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는데 오늘 이 사건은 어떻습니까? 아이를 못 고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 찾아와서 왜 당신들 제자들은 병든 자를 못 고치냐 따지러 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말씀도 들었습니다. 기적도 보았습니다.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전에는 됐는데 오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세상적인 가치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 말씀은 화가 아니라 탄식이다. 내가 너를 어찌 가르쳤는데, 12 제자를 내가 어떻게 가르쳤는데. 패역하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초점이 틀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병 고치는 은사를 통했으면 나을 수 있었는데 어땠습니까? 내 생각, 세상의 가치관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한번 시험해봤다는 거예요. 즉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으나 나의 삶의 방향 나를 향하고 믿지 않구나. 예수님이 탄식을 합니다. 긍휼한 마음, 이웃을 긍휼한 마음,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마음이 제자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말은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해보려는 태도,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의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는 세상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주먹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세상에서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이렇게 세상을 살아보는 사람들이 일반적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오로지 내 자신만 믿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풀어진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를 데려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귀신을 꾸짖습니다. 데려오다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실 때 쓰시는 바로 그 동사입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데려오다는 이야기는 방향이,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이는 즉시 회복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회복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위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잘 되어서 물질적으로 축복받고 영적으로 축복받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이건 우리의 큰 위로입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주권은 흔들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 우리의 방향은 어디 있어야 한다고요? 예수님과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의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교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제자들은 묻습니다.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여기서 말하는 작다는 말은 양이 작다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떠올려 보십시오. 베드로는 물 위에 걸었습니다. 믿음이 컸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물을 걸었던 것은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파도를 보는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바다에 빠져버리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때때로 우리도 신앙생활 잘 한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고 하지만은 때때로 견눈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바른 길로 돌아오고 경고하십니다. 그럴 때 어떻겠습니까?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아픈다든가 어떤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세요. 다시 돌아와. 믿음은 크게 문제가 아니라 초점이 문제입니다. 그 초점이 뭡니까? 교회와 예수님과 하나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이유가 나아가지 아니하니라.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시간입니다. 금식은 내 힘을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사람이 어떻습니까? 걷기를 걷게 되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는 뭐입니까?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금식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영혼 육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내 육체와 혼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는 것. 이걸 맞춰가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복 주십시오, 축복 내리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에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고 그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식했을 때 율법을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갈 때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 훈련받은 시간이 40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초점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맞춰가야 된다는 것이죠. 능력은 언제나 비움 뒤에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십자가에 초점이 맞출 때 능력이 우리에게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여기서 넘겨지라는 말은 중요합니다. 이 말은 빼앗기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넘겨지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황에 밀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발적으로 들어가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와 물질을 통해서 교회의 일꾼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넘겨졌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넘겨짐이 이스라엘 살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고 넘어진 이 순간이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 비밀한 내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에게 쫓겨났습니다. 광야로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왕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성기순례 때 다윗이 쫓겨났던 그것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황량한 들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굴밖에 없는 이곳에서 그 시간이 왕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다윗 왕궁을 세우는데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넘어짐을 실패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안에 정말 풀지 못한 숙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저를 실패로 사용하지 않고 구원의 통로로 나를 세우는 귀한 시간으로 나를 세워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는 기적이 많습니다. 계시를 축출도 있고 산을 옮기는 믿음도 있고 물고기 위에서 나온 동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중심에 두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넘겨지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을 기적의 사람으로 먼저 세우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위한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사명이 될 수 있지만 십자가는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짊어진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 십자가의 정체성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인생에 예기되지 않는 넘어짐의 시간이 있습니까? 붙잡고 싶었는데 손에 떠나간 것이 있습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이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줬는데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시간이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겨지는 비밀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종종 능력과 성공과 성장을 중심에 둡니다. 기도의 능력,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 이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큰 교회를 세우는 능력, 많은 성도가 모여서 2,000명, 3,000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성공하는 교회, 성장을 중심에 둡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중심은 프로그램도 숫자도 아닌 십자가에 넘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교회가 약해질 때가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산 아래로 보내십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십니다. 그러나 혼자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함께 내려가십니다. 믿음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면 불가능은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능력을 원하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붙들려 하기보다 내어드리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산 위의 영광보다 산 아래 순종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 기도할 것은 십자가 중심의 신앙 회복을 위한 통성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인지를 돌아보며 십자가의 중심의 신앙으로 같이 서기를 통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결과를 가지고 서게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구하였지만 주님은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보다 계산이 앞섰고 의지보다 경험이 심했고 말씀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산 위의 은혜를 붙들려 했으나 산 아래 순종을 피하려 했던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십자가
능력이 없어도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께 무릎 꿇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신앙이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드러내는 신앙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중심으로 다시 살기를 결단합니다. 이 고백을 받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문화교회가 십자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3일 만에 부활했던 이 부활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부활의 신앙이 확실한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보다 계산이 앞섰고 의지보다 경험을 신뢰했던 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말씀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았던 나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았지만은 늘 세상 가운데 실족하였던 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공의 중심이 아니라 십자가 중심의 우리 신앙을 세워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능력이 없어도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께 무릎 꿇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혜은 교사님 무릎 꿇고 기도하였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그의 음성을 들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그의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고 그 몸을 붙들어서 주님의 안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항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항구에 완수한 그 자리가 세상이 솟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드러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중심의 신앙으로 다시 살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화교회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말씀이 흥황되고 예배가 흥황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고 있는 넘어짐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한 통성기도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현실과 넘어짐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붙잡고 싶지만 손에서 떠난 것들이 있고 기도했지만 응답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으며 최선을 다했는데 무너진 자리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시간을 실패라고 불러봤습니다. 보내진 시간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께 맡겨진 시간임을 믿습니다. 주님, 요셉이 형제들 손에 넘겨질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다윗이 광야로 쫓겨났을 때도 하나님은 왕을 준비하고 계셨으며 예수님이 사람의 손에 넘겨질 때도 구원의 계획은 멈추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 넘어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붙잡아낼 문제와 맡겨야 할 문제를 분별하게 하시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기도로 방향을 바꾸게 하시며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그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그의 미래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항상 선하고 완전하며 사랑으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님 끝까지 신뢰하며 산 아래 현실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삶의 문제를 떠올리며 주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광야에 쫓겨났을 때도 하나님은 왕을 준비하고 계셨으며 예수님이 사람의 손에 넘겨질 때도 구원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고난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사역으로 힘들 때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 없던 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결단합니다. 구원의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흥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재정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신앙을 점검하며 사랑으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사단의 현실 속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신뢰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예배당에서 드린 기도가 삶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산날의 현실 속에서도 십자가를 붙드는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후각교회 성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두고 살펴주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시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0장 힘차게 부르시고 축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날의 현실 속에서도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따르며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와 후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